오늘은 조금 죄사함의 주제에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또 지난번처럼 똑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끝에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는 필요 없고 궁율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배의 본질이 뭐냐,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오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인식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무리와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알고 있지만 왜 그게 죄인가? 바로 그게 부모의 죄로 전가되어서 혹은 그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걸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 이꼴 뭐예요? 죄 지은 인생, 이렇게 결론을 지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몸이 아프거나 인생이 망했거나 아니면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나 이러면 다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면 그의 잘못인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된 건 그의 잘못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되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탈까봐 만지지 않고 부정할까봐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종교였어요. 그 신앙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요, 간접적인 죄였잖아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야 중풍병자가 죄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간접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거죠.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이건 죄 때문이야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대놓고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은요, 바리새인, 어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마땅히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또 어떤 말로 말하면요, 세상과 나를 구분 지우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특별하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저 무리들은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고 구분 지은 거예요. 지금 그런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이야기를 꺼냈고, 오늘은 아주 대놓고 예수님께서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관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우리도 일제시대의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앞잡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더러워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들의 권력과 힘은 무서워했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은 더럽고 불결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아주 배은망덕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세관이 누구예요? 세관의 직업이 세금을 걷는 직업이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죠. 세금을 거둘 때 이들의 직업과 직업사항에서 월급을 따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데나리온을 일반 한 명당 한 데나리온씩 내라고 하면 거기에 1데나리온 더 추가해서 2데나리온을 받아서 자기가 그 데나리온의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받고자 하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세관들 옆에는요, 보디가드가 항상 있어요. 로마 군인들. 혹은 이제 유대 군인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더럽고 치사해도 낼 수밖에 없어요. 그 권력 앞에 다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더러워서 주지 내가 무서워서 주냐? 이런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요, 이 세관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내가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 세관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로 뭉쳐져 있죠. 계속 능력 보고 말씀 듣고 그 권위와 인기를 실감한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아까 뭐라고 했죠?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같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가끔 웃기는 말이지만 어떤 친구가 딱 대화를 하다가 뭐 서로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 대화하고 있는데 교회 다녀? 너도 교회 다녀? 그럼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무리 안에 들어오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 무리 밖에 있으면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굳이 예를 들자면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행동은 규정을 할 수 있지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하는 정의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담배를 피는 행위나 하나님을 떠난 자나 안 피는 사람이 떠난 자나 둘 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율법적 권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선해.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선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선해.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발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위험성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가장 선하다고 할 때 가장 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죠? 무지만큼 악랄한 건 없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선하다고 할수록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를 너무 선하다라고 스스로를 믿으면 그 판단의 그 행동이 아무리 과격해도 그 행동마저도 정당화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가장 심하게 드러난 게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저 이방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서 안 믿는 사람을 도륙을 해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어떤 논리를 세워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죽였던 그 십자군 기사들은 아주 명예롭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시대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부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따르고 있는 부류들이 가장 불편한 말을 한 번 더 내뱉는 거죠. 이제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 멘트는 뭐와 비슷하죠? 중풍병자 이야기의 멘트와 똑같아요. 거기에 죄사함만 없을 뿐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똑같은 멘트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를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무리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야 할 완벽한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지금. 뭐야 이게? 우리의 무리에 저런 인간이 들어온다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저런 인간이 이 무리에 들어온다고? 내가 상종도 안 했던 그 인간이 이 무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사이에 들어온다고?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참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뒤쫓느라 고생을 했는데 저런 죄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솟아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어떤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이 악한 생각이 그때 뭐라고 우리가 나눴죠? 이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형태로 뒤바뀐 생각. 이게 악한 생각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없는 생각.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완벽한 실체적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생각.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죄사함의 감격을 충분히 누리고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와 이 상황과 이 환경이 주어지는 것에 충분한 감사를 느끼며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아무런 수확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말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오직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사실의 감격을 한 주간 동안 충분히 누리셨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면서 뼈저리게 알았던 건 이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건 그분의 죄사함 덕분이다. 애초에 우리는 그 죄사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출발선조차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다. 우리 모두는 그 죄사함 아래의 출발선에 서서 그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출발선에 동일하게 서서 똑같이 출발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됐어야 됐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이 죄사함을 통하여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 길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관에 있는 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황당하게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황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저러한 처지에서 저렇게 출발하고 저런 부르심 앞에서 저런 자격으로 같이 출발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히려 깨달아야만 해요.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예수님 믿고 죄 안 짓세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더 큰 죄 많이 지을걸요? 믿고도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우리는 알고도 지은 죄는 더 많아요. 보고 있는데도 지는 죄가 있고, 연약하다고 핑계대면 넘어가는 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믿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묻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다고 해서 그 모든 죄가 진짜 죄가 되어갑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죄사함 아래서 출발하고 있어요. 단 한 명도 그걸 예외적으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는 자격을 부여하세요. 근데 이 말의 어간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죄사함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의 허물을 덮고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잘못을 몰랐을까요? 마태가 그의 잘못을 몰랐을까요? 둘 다 알았어요. 예수님도 마태의 잘못을 알았고 마태도 자기의 잘못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아래에서 그가 출발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적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가끔 교회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친구에게 뭔가를 맡겨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꼭 이렇게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보면 나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흐지부지해요. 꼭 한다고 나서는 친구들이 꼭 그래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잘하냐면, 이게 제 경험상 그래요. 안 한다고 끝까지 막 부인하다가 결국 하는 애들이 되게 잘해요.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안 한다고 하는 애들이 책임감이 좀 있는 애들이구나라는 걸 좀 느껴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못하다, 내가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순종적인 친구들이 그걸 뚫어내요.
못한다고는 말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시키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요, 해내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자격이 없는데, 자기는 스스로 자기도 자격이 없고 내가 하라고 해도 그 자격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출발을 해요. 근데 그걸 해내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의 순환이라고 보여요. 결국 믿음은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그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일을 해내며 내가 믿음으로 해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걸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순종이 길이 돼요. 이제는 내가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시키면 할 수 있구나, 해야 되는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 부르심 아래에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은혜요, 이 자리에 찬양을 하는 것도 은혜요, 이 예배 안에 있는 것도 은혜요, 그분의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는 항상 그 죄사함 아래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요, 선교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선교란 누군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나눈 적 있죠?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없어져야 되죠? 죄가 사라져야 되죠. 그죠?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아래에서 예배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예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흐름의 전반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답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하대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요, 예배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 경건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필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란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예배와 나의 피는 죄인들에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이거예요. 나의 방향은 어디다? 죄인이다.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의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죄가 많은 이들에게,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건요,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다라는 건요, 그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빚진 자의 삶.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내가 같은 동족이 되기를 기꺼이 하면서 나를 낮추고 맞춰가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살리듯이 나도 그들과 똑같아지며 그들을 맞춰가며 예배를 세워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종교처럼 내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한 자리입니까? 거룩함을 느끼기 위한 자리입니까?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자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방향은 죄가 많은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가득한 교회와 문제와 가득한 공동체와 문제가 많은 우리의 가정과 문제가 많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문제가 많은데 믿음을 지켜가니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십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죄인을 향해 걷고 있어요. 더럽고 불결하고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가고 계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가는 길을 가기 싫어해요. 저들과 섞이고 싶지 않고 그들의 무리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가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죄가 많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 말을 안 듣고 내 이야기를 안 듣고 내가 아무리 챙겨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걷는 게 그분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켜가는 거예요. 더 많이 와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만한 상황이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니까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요, 죄사함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성공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달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유익은 오직 하나님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얻는 유익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순서를 고민을 하고, 이번에 또 10월 28일 날 화요일 날 야외에서 지금 기획도 했는데 그런 고민들을 왜 합니까? 수고롭게. 죄사함이 필요한 이 대학가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낯설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다가서기 힘든 그 죄사함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그걸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용기가 늘 부족합니다. 나를 드러낼 용기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임을 나는 알고 있는데, 막상 내가 다가서서 뭔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주저함이 되고 용기가 나지 않고 나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길 때도 있고 괜히 움츠려서서 예수님을 증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좀 더 용기를 내어 죄사함이 필요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마태를 부른 것처럼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품 안에 이끌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깨어달라고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늘 부끄럼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라고 말하고 당신을 참된 구원이라고 세상에 가장 완벽한 진리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은 했지만 막상 세상 앞에 나아가면 왜 그토록 움츠러들고 왜 자꾸 부끄럽고 왜 자꾸 주저하고 관망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세상 앞에 나아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쫓고만 있는데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는 걷지 않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곳엔 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멈춰서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캠퍼스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담대히 깨어나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사함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8일 우리가 야외 예배를 처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을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죄사함이 필요한 곳에서 어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관망만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방법과 순서와 찬양과 예배와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의 고백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면 다시 한번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처음 캠퍼스 처치 예배를 드리면서 야외 예배를 준비합니다. 시험 기간이 끝나고 난 그 다음 주에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부족할 시간이겠지만 하나님, 그 시간들 준비해 가면서 찬양의 그 송리스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골라주시고 또 그 순서마다 말씀을 읽거나 혹은 메시지를 전하는 이 방법을 놓고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죄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조금 더 부대끼지 않고 다가설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우리의 결단과 방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날 조금 더 많은 기독인들이 용기 내어 그 자리에 예배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캠퍼스의 빛과 소금으로 있는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이 캠퍼스 안에 선교로 예배를 세워가며 죄 많은 곳에 당신의 사랑의 필요함을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제사함이 필요한 곳에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이제 이 동방에 있는 악기를 예배당으로 이제 차례식으로 이동합니다.